수년 전 제가 뉴욕에서 집회를 하고 하루 여유가 생겨가지고 가보고 싶었던 카네기 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안내를 했던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세일즈맨이었을 때 참 수없이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요, 좌절과 상처를 입고 절망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림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창문 너머로 우연히 한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볼품없는 낡은 나룻배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마추어가 그린 그냥 평범한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다가 그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림 밑에 작은 글씨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시죠? 이렇습니다.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I will come out to the sea.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가리라. 이 글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지금은 주위의 모든 것들이 쓸물처럼 빠져나가고 외롭고 힘든 기간이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 희망의 밀물이 나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아직 뭔가 변화된 건 없는데 어쩐지 내게 용기가 생기고 갑자기 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또 정말 막막했는데 특별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떠오를 때가 있다가 말이죠. 이럴 때는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이 구절을 도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체 주제는 뭐예요? 근심하지 않을 이유예요. 기억나시죠? 근심하지 않을 이유. 가장 기본적인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뭔가 하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첫째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 기억나시죠? 첫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치 쉬는 시간에 놀다가 종이 땡땡 치면 금방 미련 없이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끝나고 더 이상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와, 대단한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기도 하고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나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일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사랑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면 사랑한다 하는 것이 지난 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가능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가장 능동적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한 가지 더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물음표를 딱 하나 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나 더, 그죠? 다음 주에 하나 더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제 저작권입니다. 마음대로 퍼나르지 마세요. 어디 뒤져도 이런 거 안 나와요. 저작권. 우리가 처음 만나는 어떤 사람을 알고 싶을 때는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는 뭔가 하면 누구신가? 둘째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 미팅을 나갔는데, 그죠? 중매 미팅을 나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나가진 않잖아요. 최소한 누구냐 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해보죠.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뭔가 하면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하네요. 능력. 그래서 막 성령은 어떤 신비한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했으니까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직업이 마술사니까, 그죠? 얼마나 더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이런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왜? 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거니까, 그죠?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령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이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요? 겸손해져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우리 더 험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이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이 에이션 그리그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알로스는 똑같은데 다른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데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사다 보니까 똑같은 책을 두 권을 샀어요. 그래서 한 권을 다른 목사님에게 선물로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목사님 보시지 않고 왜 저를 주세요 할 때 제가 뭐라 그래요? 저는 다른 것도 있어요. 그죠? 그 얘기 뭐예요? 똑같은 다른 것이 나한테 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알로스, 그러면 똑같은데 다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헤테로섹슈얼, 이게 뭐예요? 잘 모르시죠? 이성주의자. 남자는 여자만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만 사랑하는 사람. 이게 이런 단어가 필요 없었는데 요즘 이런 단어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뭐 LGBTI 플러스 막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극히 당연해서 필요가 없었던 단어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테로섹슈얼 그러면 이성주의자 하듯이 헤테로란 말은 전혀 다른 거.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르죠. 결혼해보세요. 실감합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죠. 그죠? 제가 이 망고 한 박스를 우리 집사님에게 선물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목사님 드시지 않고요. 그럼 저는 다른 거 집에 있습니다. 이러면 망과는 없지만 다른 수박이나 다른 과일이 있다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이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른 알로스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똑같은데 다른 것. 자, 그렇으면 첫 보혜사는 누구예요? 첫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떠나신다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14장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떠나지만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 알겠죠?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체, 그죠? 나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이 무엇을 하는가? 성령의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성화시키시고 성령의 영감을 더하십니다. 인스파이레이션.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실수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 카리스마, 이 은사, 기프트, 탤런트, 이걸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궁극적인 역할은 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자, 이러면 우리가 좀 추상적이니까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첫 번째,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줌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면 가르쳐 줄 거야.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그때 생각을,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될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되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죠? 비로소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구나.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틀림없이 정말로 전하고 또 신약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장 2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또 16장 12절 13절에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지금까지 주신 말씀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 지금 떠나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감당을 못해. 그러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제자들이 지어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잘 이제 그때는 이해해서 이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무식했던 이 어부들이 신약 성경이 하나도 틀림없는 그러한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부분을 처음부터 강조했어요. 아무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눈을 열어주어야 세상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알 수도 없나니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직 사람들이 주님께 올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할 때문에 성령을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보혜사. 영어 성경이 이 단어를 두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comforter, 위로자란 말이죠. comforter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come. 영어에서 come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죠? 함께, community, 그죠?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ortis, 강하게 하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할 때 forte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하게, 그죠? 강하게 함께 해서 강하게 해주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급장이었던 베드로가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이 강하게 하심 때문에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컴포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서 나를 강하게 해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그죠? 강하게. 자, 보혜사의 두 번째 번역은 아드보카트, 변호사란 말이죠. 이 단어는 이 헬라 원어를 굉장히 충실하게 번역한 단어입니다. 헬라 원어는 파라클레토스. 같이 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이런 단어 정도는 그래도 우리 리부트 교회 성도 정도라면 알아야 돼요, 그죠? 파라클레토스. 자, 이 말 어디서 왔는가? 파라라고 하는 말은 병행하다가 말이에요. parallel, 그죠?
이해하시죠? 파라, 같이 병행해서 간다 그 말이죠. 같이 가다, 병행하다. 크레토스, 부르심을 받다. 파라, 옆에서 부르심을 받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드베크테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로 라틴어에서 왔어요. 아드란 말은 역시 옆에서 그 말이고, 보카레 부르다. 그래서 아드베크테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가장 이 헬라어를 잘 번역한 단어예요. 원래 사실 이 라틴어 자체도 벌게이트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할 때 아드 보카레로 번역을 했어요. 파라클레토스를 라틴어로. 여기서 영어 단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단어를 변호사다 생각하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라고요? 변호사다. 그 변호사,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그죠? 우리 옆에서 우리를 힘있게 해주는 사람, 이 변호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해줄 분이 두 인격체가 있어요. 원래는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성령님, 그죠? 예수님은 지금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볼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란 말이 바로 변호사란 말이에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령님, 하늘에서는 예수님.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땅에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이 내가 심지어 기도도 못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드는데, 근데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힘있게 해주시는 보혜사가 되고, 그리고 이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워보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변호사가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근심할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와,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풀어서 보니까 와, 이 말씀만 있어도 한 10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 참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 때 신이 납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 같아도 그래도 너희를 나 몰라서 그래. 성령이 나의 이제 변호사야. 내가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 쓰고 있는지 알아? 그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나를 보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나 이 보통 존재가 아니야. 자존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이 이 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시고 또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와, 이것도 멋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 이하에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지금 선교사를 선택하고 계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간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바른 방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역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경험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사업가 장로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헌금은 좀 많이 하셔서 좋은데 뭐가 어려운가 하면은 모든 것을 사업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니까 그건 아닌데 굉장히 안타깝게 목회를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PhD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바울이. 그런데 그런 바울이 똑똑한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그가 사역했는가 하면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세상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성경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얄팍한 유목사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은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하는가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갑자기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죠? 예수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오고 막 그러면 더 놀라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처럼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책임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20년 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막 교회 탓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한 개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개인이 책임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이 성령의 은혜에 협력할 수도 있고 성령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성령 세례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Baptism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성령 세례 받아라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알겠죠? 성령 세례가 성경에 7번 나오는데요, 6번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마지막 7번째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교훈적인 레슨으로 나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에 쓰였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뭘로 유명했어요? 싸움질로 유명했어요. 싸움질로. 그래서 싸워가지고 자꾸만 나눠졌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 세례를 하면서 연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세례로, 한 성령 세례로 우리는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강조점 뭔가,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막 갑자기 뭔가 이게 튀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막 방언하는데 못 알아듣는 방언하고 이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그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 성령 세례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성가 연습을 하는 중에 주님의 성령 이렇게 박자가 나와야 되는데 주님의 다음에 끌고 성령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박자를 이 성가대인데 잘 못 맞춰요. 그래서 막 몇 번 연습하면 안 되니까 지휘자가 이제 고함을 지릅니다. 성령이 그렇게 빨리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성가대원들이 웃겨가지고 웃음을 그냥 와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소망해야 되겠죠. 성령의 은혜만이 소망입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 프레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하다, 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레벨이 요만큼밖에, 그죠? 기름이 앵꼬가 나는 것처럼 간신히 앵꼬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차를 몰고 다니는 분 계시잖아요, 보면. 그럼 차 타면 불안하죠?
아유, 이거 기름 넣어야 안 돼요? 자꾸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의 이게 이런 게이지를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게이지를 앵꼬가 날까 말까 하는 정도로 간신히 성령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풀로 차가지고, 그죠? 기름을 풀로 차듯이 성령이 풀로 차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한번 게이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지. 앵꼬가 나기 직전입니까? 아니면 풀로 차 있습니까,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다 이거예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경에 신약성에 7번 나온다 말씀드렸죠? 근데 성령 충만은 14번이 나옵니다. 14번이 나오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4번이 나와요. 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 성령 충만이 나와요. 그것도 예수님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딱 4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4번 나오고요. 10번은 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옵니다. 그 중에 9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9번이.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에베소서 5장 18절. 이건 우리 알죠? 그죠? 알잖아요. 모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 술 생각 안 나시는 거 보니까 완전히 돌아서신 것 같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마지막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구절이 하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9번의 성령 충만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성령 충만하면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해요.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수요일 날도 막 나오기 시작해. 수요일 날도 주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우리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번 보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매일 만났다고 제가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기다릴 수 없으니까 수요일 날도 교회 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그리고 막 토요일 아침에도 막 나와.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들 보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막 충만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봐 막 복음을 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가도 한 번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거는 보나마나 게이지가 거의 앵꼬가 거의 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앵꼬가 나 있어서 나 간신히 고기름 가지고 주일날 간신히 교회 와서 기름 또 그만큼 보충하고, 그죠? 또 이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또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복음 전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경우다. 두 번째, 자,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관련이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윤리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성령에 대한 오해죠. 성령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은, 성령을 능력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짓을 해요. 뭐 같이 이상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어떤 교회, 미국의 어떤 교회 가봤더니 성령 충만이라고 해가지고 막 깃발을 들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몇 바퀴를 돌더니 여기다 불을 지펴, 강단에다가. 저거 파이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불을 지피는 교회도 봤어요. 미국의 교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 충만하면 뭔가 신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더 윤리적이 되고 더 상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더 상식해야 돼요. 그죠? 막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막 교회에서 막 누굽니까? 막 안수기도 한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별 희한한 거 다 하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막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그런 분들한테 불려가가지고 기도 받는다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식 이하로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이단에 자꾸 우리가 유혹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식 이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상식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한 것과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매우 윤리적인 메시지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했어요. 예,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관련돼서 성령 충만은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은사, 말씀대로 카리스마, 이 말은 기프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할 수 있는 뭔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유익을 얻고 교회가 유익을 얻는다 이거죠. 그죠? 좋으신 밤에 지난주 우리가 하는 거 보면서 은사 있는 분들이 앞에서 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냐 그 말이죠.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난 은사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다 주셨어요. 예,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 하다못해 박수 쳐주는 은사도 주셨어요. 그죠? 다른 사람 잘할 때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예, 전문가들은 300개에서 500개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예. 안 믿어지시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 강의할 때 은사를 얘기하는데 개발되지 않는 은사, undeveloped gift. 뭔가 하면 안 해봐서 모르는 것이지 못한다는, 해보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축구를 호주 와서 처음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공격수를 하게 된 것이, 공격수는 10번 못하다가 한 번만 잘해도 되는데 수비수는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못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축구를 안 해본 사람은 공격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격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은사에 딱 맞는 거야, 공격수가, 스트라이커가. 그죠? 예. 그래서 참 이 개척교회 시절에는 이 축구팀에게 계속 주일날 와서 한 게임만 뛰어달라고 스카우트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 해봐서 못하는 것이지 해보면 막상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장은 참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장이잖아요. 예, 좀 노래 못해도 성가대원 시켜주잖아요. 그죠? 예, 예. 뭐 너는 노래는 못하지만 비주얼 담당해, 그리고 시켜주기도 하고, 그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휴가 많이 떠났는데 한 사람이라도 좀 채워줘. 특별히 덩치가 큰 사람 오면 참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죠? 예, 성가대가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 보이니까 그것도 은사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에 은사가 있다 그러면 노래방만 가시지 마시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미술에 은사가 있다면 교회 장식 같은 거 둘러보시고, 그죠? 예, 좋은 그림도 좀 기증해서 걸어놓고, 또 홈페이지 디자인 같은 것도 멋지게 좀 하시고, 차량에 은사가 있으면 뭡니까? 뭐 광속 운전 뭐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그죠? 교회 버스도 운전하고 또 주차 봉사도 하시고, 음식에 은사가 있다면 성도들을 초청해서 음식도 함께 나누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이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에베소 4장에서 여러 은사들을 따라 직분이 주어졌다고 하면서 12절만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령 충만해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묻혀놔, 땅속에. 한 달 한 달 받은 종이 되는 거죠. 예? 묻혀놔요. 주님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새해에는 잘 사용하십시다. 알겠죠? 여러분, 성가대 조금만 일찍 오면 돼요. 예. 주일날 여러분들이 1시간 반만 일찍 오셔서 9시부터 우리 연습하시고 그리고 예배 함께 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성가대는 새 가족들이 정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찍 오게 되죠. 지정석이 있죠. 옷도 아무거나 입고 와도 가운 딱 덮으니까 괜찮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늘 예배위원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집중하게 되죠. 성가대원들이 막 예배 시간에 주보 보거나 그러면 금방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가족이 정착하기 딱 좋은 것이 이 성가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2025년에는 꼭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두 가지는 소극적인 것, 하나는 적극적인 것. 자, 소극적인 것 두 가지. 에베소 4장 30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면 불을 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게 뭔가를 도전하고 계시는데 불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 문제 놓고. 근데 뭐예요? 아유 귀찮아, 피곤해. 그죠? 불 끄는 거죠. 불 끄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엄마로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마음이 들다가도 뭐예요?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직장 나가서 일도 내가 일주일에 50시간씩 하는데 그건 뭡니까?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생각하고 뭡니까? 불을 꺼버린다. 성령께서 내 문을 두드리시는데 불을 꺼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와이프가 오래간만에 제자훈련 받겠다고 막 결심히 하고요, 책도 막 이만큼 받아오니까 남편이 보면서 아이고 작심삼일 네가 언제 그런 거 한다고? 꼴 좋다. 정신 차려. 너무 교회에서 설치지 마. 그럼 어때요? 불이 그냥 확 꺼져버리죠. 이거 내가 괜히 했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든단 말이에요. 이게 불 끄는 거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려고 막 며칠 기도하고 누군가를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이런 말 한번 듣게 되면 불이 그냥 확 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 뭐예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가 성령대로 행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불편할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매우 불편하죠. 매우 불편해요. 저희가 이 개척교회 시절에 저희 집에 꼭 누가 살았어요. 하숙을 하거나 쉐를 하거나. 이 방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죠? 근데 꼭 제가 물어보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게 했는데 어떤 뭡니까? 이 올드 미스터 싱글이 분명히 담배를 안 피운다고 왔는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를. 그래서 전 담배 냄새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담배 피고 입 싹 닫고 교회 오셔도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모르는 채 해드릴 뿐입니다. 저는 그 정도로 민감해요. 담배 냄새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막 저 옆방이 굴뚝이야. 굴뚝. 한 대 피웠는데도 막 연기가 막 자욱한 게 막 그려질 정도로 저는 좀 코와 이 입맛이 좀 약간 센시티브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죄를 지어. 그럼 성령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얘야, 이제 좀 기도 좀 해라. 얘야, 눈 버린다. 넷플릭스 좀 그만 봐라. 얘야, 핸드폰 하루에 그렇게 8시간씩 붙잡고 있어야 되겠니? 이 성령이 계속 근심한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나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적극적인 것 하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 자, 이 말씀은 뭔가?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마음이 찾아올 때 순종하라고 말해요. 알겠죠? 또 고민하라고 말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를 쏟고 싶을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생각해 보면 이 분노를 절제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한 스텝 한 스텝 따라가며 사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약속들이 18절부터 21절에
한 절마다 하나씩 이어지고 있어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성경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락없는 세상에서 고아와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스카계였던 이머당, 이 사람은 40년 동안 방황 끝에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 40년은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 고아와 같은 삶이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동사만 잡아보면 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이런 부수적인 약속들을 제자들을 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게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거의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30분에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좀 빨리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유튜브로 다시 한번 더 보시면서 이 성령에 대한 이해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살던 이 40대 초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아내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어느 날 내가 이 알코올 중독을 끝내자, 이런 방탕한 생활을 끝내자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욕조에 누워가지고 엽총을 자기 입에다 넣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옆에서 불러주었던 찬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까 성경 말씀 기억하세요? 그때가 되면 내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저도 그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방황할 때, 저도 정말 우울증으로 너무 심각하게 힘들 때,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이 저를 살렸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엄마가 어렸을 때 옆에서 불러줬던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나갔지만 그는 알코올을 끊었을 때 잠깐씩 교회를 나갔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라도 드리고 자살하자 싶어서 욕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입을 열어서 조금 형식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또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제 아내와 제 자식들에게서 저에 대한 기억을 좀 깨끗하게 지워주십시오. 또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살아왔던 장면들이 영화 필름처럼 자기 앞에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방탕하면서 가족들에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죠.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죠? 몇 시간을 통곡하고 몇 시간을 회개하고 난 뒤에 그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시고 자기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정확하게 8년 뒤에 그는 아이오와 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4년 뒤에 이 미국, 이 위대한 이 큰 나라 미국의 상원의 국회의장이 됩니다. 놀랍죠? 미국에서도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변하여 미국 상원 의장이 되다. 그날 이후로 그는 주일이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해롤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롤드 휴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박에 빠지신 분들, 중독, 애딕션에 여러분 힘들어하신 분들,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 여러분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질병과 사망의 그늘에서도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내가 어떤 큰 심각한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내 옆에 계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용기를 잃지 말고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고, 뭔가 실패감이 사로잡힐 때가 있고, 괜히 뭔가 난 뒤처진 인생을 살아가는 느낌이 연말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할까요?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만을 자꾸 찾아요. 성령은 인격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참으로 보혜사이십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우울함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어떤 중독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